여러분, 이은상 작사, 박태준 작곡의 동무생각이라는 곡이 있지요.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많이 불렀을 것 같은데 제가 노래를 불러보면 이렇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죠.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 필 적에 나는 흰나리 꽃 향기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아이고, 많이들 아시네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동요라고 생각했는데 이은상 작사, 박태준 작곡의 동무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으로 알려진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이 작곡하신 박태준 선생님이 우리 서강교회가 언덕배기에 있죠. 마찬가지로 중학교 시절 학교를 가려면 청라 언덕이라는 것을 올라야 했는데 등교할 때마다 우연히 마주쳤던 한 여학생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제목은 동무생각이지만 그 동무가 남자 동무가 아니라 여자 동무였던 것이죠. 그 마음을 시인 이은상 선생님에게 내 마음을 좀 글로 적어주시오 해서 적고 본인이 거기에 곡을 붙였던 노래라고 합니다. 천지 사방으로 이 봄의 교향곡이 장엄하게 연주되던 날, 백합꽃처럼 활짝 핀 소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한 소년의 풋풋한 마음이 이 노래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3월 5일이 경칩이었죠. 지나면서 이제 완연한 봄을 향해 계절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겨울 교향곡을 멈추시고 봄의 교향곡으로 우리 모두의 콧등을 살랑살랑 이렇게 간지럽히는 이때에 여러분 마음이 지금까지 얼었던 마음이 있으면 녹이시기를 바라고요. 또 움츠렸던 신앙이 있으시면 기지개를 켜시면서 따뜻한 봄날과 더불어 신앙의 새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대홍수 심판 뒤에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비롯해서 방주에 올라탄 모든 생명에게 언약을 주시고 무지개로 그 언약을 확증해 주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죠. 하지만 방주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보여준 모습은 어땠습니까? 노아는 노아대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었고요. 또 함은 이 아버지의 수치를 들춰내서 사람들에게 고하면서 아버지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목사님이신데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에 배선자가 있지요. 그죠? 배선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를 보면 한자로 배주자에 8팔자 그리고 입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글자를 해석하면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배선자는 배 8식구가 타고 있는 모양이어서 3000년 전 갑골문자로부터 한자가 만들어질 때 중국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싸하지요.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일례를 들면서 한자는 하나님이 창조를 알려주시고 만든 단어다, 문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무슨 한자에 정통한 사람도 아니고 한학자도 아니지만 이런 해석은 조금만 들춰보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선자는 원래 배주자에 물 따라 내려갈 연자가 합해서 배선자가 된 것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두 글자가 합해지다 보니까 옆에 물수변자가 빠지면서 이렇게 단어가 구성이 되죠. 그런데 조금 더 기원을 따라 올라가면 연자가 생겨나던 이 초기의 모습을 보면
여덟 팔자와 입구자로 보이는 저 모습이 전혀 팔이라든가 입구라든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림 자체가, 모양 자체가 나타내는 것은 물길이 흐르는 것이고요, 그 위에 뭐가 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자화되다 보면 물길과 제일 가깝게 비슷하게 생긴 여덟 팔자를 거기다 써놨을 뿐이고요, 물 위에 떠 있는 저 네모스러운 것과 가장 비슷한 게 입구자가 있으니 그걸 갖다가 써서 이 글자 배 선자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여러분, 이 배선자 이제 잊어버릴 분은 없겠지요.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면 배 주자에다가 8명의 입구하면 이 배선자, 배주자, 우리가 둘 다 한꺼번에 동시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암기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는 건 좋은 일이고 현명한 일이지만, 이러니까 한자가 성경 노아의 방주를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증명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증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성경이 성경을 증명할 뿐이고 여러분의 삶만이 성경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창세기 10장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또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0장 중에 여러분 오늘 설교를 위해서 혹시 미리 창세기 10장을 읽어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창세기 설교가 본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때 잠깐 설교자의 말을 듣고 다 이해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무리 쉽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다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 본문은 이미 한 달치 혹은 1년치가 여러분들에게 고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다음 주 설교 본문이 이거구나, 뭐 장수에 따라 가니까 그게 어렵지도 않지요, 미리 한두 번 정도는 읽어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읽으면서 이건 참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궁금증을 안고 예배에 나오면 참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는데요. 특별히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오늘 창세기 10장은 노아 후손들의 족보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별로 이름 읽는 것 자체도 어렵고,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그런 이름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서 무슨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들고 설교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예배 나올 때 여러분, 다음 주 본문이 있으면 꼭 한 번씩 읽어오시고, 두 번씩 읽어오시고, 무슨 뜻인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곱씹어 나오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요. 이 본문 말씀 지금까지 많이 오해받았던 말씀 중에 대표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해석해 주시기를,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은 오늘날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의 기원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들었습니다. 셈은 백인들의 조상이 되어 오늘날처럼 잘 살고, 함의 후손들은 흑인들의 조상이 되어 가난하고 못 살고 미국으로부터 노예로 팔려가는 역사를 겪어야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듣습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야벳은 오늘날 우리처럼 황인종들의 조상이라서 빨리 백인들의 모습을 본받고 선진국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설교를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셈, 함, 야벳은 이런 인종주의 따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봐도 그런 해석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을 껴맞추면서 편협한 백인 우월주의 따위를 나타낼 뿐이고요, 잘못된 운명론에 빠질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성경의 권위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행위고요,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바닥으로 잡아당기는 일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지난주 본문 말씀을 잠시 상기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창세기 9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태초에 있었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이 축복을 9장에 들어서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 한 장을 넘어서자 이제 그것이 현실로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심판으로 노아의 가족들은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온갖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는 그 물 위에서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10장을 통하여서 각각의 족보로 이렇게 뻗어가고 있구나, 정말 인류가 번성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야벳의 족보가 끝날 때, 함의 족보가 끝날 때, 셈의 족보가 끝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족속과 언어와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각각 이렇게 인류가 뻗어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둘째로 창세기 9장 27절을 보면 지난주 말씀이죠. 고주망태로 취했다가 깨어난 이제 노아가 세 아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벳을 축복하시면서 저가 셈의 장막에 거하라 이렇게 축복했지만 반면에 가나안 즉 함의 자손들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상반된 말이었습니다. 야벳과 함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린 것이죠? 장자인 셈에게 달린 셈입니다. 셈의 장막으로 향한 길을 택하는 자는 복의 자손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가나안의 길을 가는 자는 스스로 저주의 길을 택한다는 아주 준엄한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노아의 세 아들 중 누구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셨던가요? 바로 셈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은 복의 자신으로서 많은 과실을 맺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가지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세 아들의 족보를 소개하는 오늘 본문에서 셈의 족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아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합은 몇 명일까요? 70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0장을 펴시고 사람 이름마다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러면 70명의 이름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야벳의 후손 14명, 함의 후에는 30명, 그리고 셈의 후에는 26명으로 총 70명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벳은 후손이 14명만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함은 30명만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 중에 70명의 사람들 이름만 여기다 써놔서 70명의 후손들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상징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아주 빈번하게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해서 며칠 동안 울었습니까? 70일 동안 울었습니다.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몇 년 동안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까? 70년 했습니다. 70년 지나야 너희들은 다시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70이 사람 숫자를 나타낼 때는 성경에서 더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창세기 46장을 보면 애굽 땅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의 숫자를 몇 명이라고 합니까? 70명이라고 합니다. 비록 훗날 이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지만 결국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하는, 즉 출애굽의 주역이 되는, 하나님 언약 백성의 주역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70명이었던 것이지요.
또한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장로 몇 명이 70명이 여호와께 올라가 경배했다고 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언약서를 펴고 언약서를 읽습니다. 그 이후에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지요. 이로써 그들은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선포한 것입니다. 몇 명의 장로들이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70명의 언약 백성은 이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을 파송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몇 명을 파송하셨다고요? 70인을 돌려 보냅니다. 마을 곳곳 가서 전도해라 둘씩 보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언약, 곧 새 언약을 위해 보낸 제자의 숫자, 누가복음은 70명이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신구약을 막론하고 70명은 아주 특별한 숫자입니다. 언약의 숫자입니다. 언약 백성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많은 후손 중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명만 추려서 명기함으로써 이들로 하여 언약 백성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창세기 10장과 11장 전체 구조를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급적 이 종이로 된 성경을 좀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바일로 된 것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 때뿐이지 사실 별로 남는 게 없거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종이로 된 성경을 펴시고 좀 메모도 해 가시면서 이렇게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살피면서 성경 말씀을 좀 보시면 어떨까, 여러분 겉면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노아의 아들들이 소개될 때 어떤 순서로 소개됐습니까? 어떤 순서? 셈, 함, 야벳 이런 순서로 소개가 됐습니다. 장자인 셈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학자에 따라 함이 막내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하튼 셈, 함, 야벳이었으면 족보가 오늘 창세기 10장에 나오려면 어떤 순서로 나와야 됩니까? 셈, 함, 야벳의 순서대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족보가 뒤집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0장과 11장을 연결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이한 구조를 보입니다. 첫째,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함의 족보가 나오고 세 번째로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11장 넘어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있지요. 그런데 또 셈의 족보가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마치 셈의 족보와 셈의 족보 사이에 바벨탑 심판이 이렇게 가둬진 그런 모습입니다. 앞에 셈의 족보, 뒤에 셈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저 유명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짧은 족보가 나오고, 그것이 드디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 12장을 향해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10장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셈의 장막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왔다, 이것을 말합니다. 바벨론 심판으로 인류가 재차 위기에 놓여도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단코 취소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셈의 후예로부터 데라와 아브라함을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반드시 언약을 이어가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를 보면서 고민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교향곡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교향곡은 네 번째 교향곡, 제4 교향곡으로서 주제는 셈이 됩니다. 창세기에는 이미 몇 번의 언약 백성 교향곡이
연주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따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래서 임의로 이름을 붙여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교향곡 제1번 아담이었습니다. 제2번 셋이었습니다. 제3번 지난주 살펴본 노아, 그리고 4번 셈입니다. 여러분 1, 2, 3, 4 그 사이사이마다 뭐가 있습니까? 아담의 교향곡 아름답게 웅장하게 퍼지고 있는데 불쑥 누가 나타납니까? 인간의 죄가 나타나고 가인의 후예들이 나타나죠. 셋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셋을 통하여서 자신의 언약 백성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아름답게 지휘봉을 흔드십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저 무지막지한 네피림들과 용사라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 교향곡을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노아, 그리고 셈, 이렇게 이어지는 가운데 또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눈으로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에 이런 눈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하나님의 교향곡은 첫째 야벳의 족보로서 힘차게 음악을 열어갑니다. 이것이 제가 임의대로 붙여봅니다. 야벳의 족보는 1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후 함의 족보로 인해 다시금 요동칩니다. 이것이 임의로 붙여봅니다. 제2악장. 이렇게 함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다시 언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셈의 족보가 시작되면서 함의 족보로 막 요동치던 이 연주가 이렇게 수그러들죠. 그래서 이제 괜찮은가 보다 싶었더니 또다시 등장하는 게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 또 등장하면서 이게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 요동치는 게 뭘로 잠재워집니까? 다시금 셈의 족보가 나타나서 싹 사그라들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데라의 족보가 소개되고 우리가 기다려 마지 않는 이 아브라함이 등장함과 동시에 모든 찬양대가 앞에 나와서 대합창을 부르면서 교향곡 제4번 셈이 마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언약 백성 교향곡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함의 족보, 여기서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함의 족보에 눈에 띄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있더라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중 하나가 8절에 나오는 니므롯이라는 인물입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은 반역자, 리벨리온, 반역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정보를 주는데 첫째,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 용사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 원어를 보면 세상을 더럽힌 용사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둘째로 여러분,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추격의 영웅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유명한 사냥꾼이었는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와 관련된 속담이 있을 정도랍니다. 어떤 속담입니까? 아무개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처럼 용감한 사냥꾼이래.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니므롯의 명성이 자자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무엇을 위해 용감하고 무엇을 위해 사냥을 했던 자입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오는 중에 여러분 지금까지 사냥, 헌팅, 사냥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사냥이 뭔지 모르는 시기를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왔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복과 은혜만을 기억하며 왔는데 오늘 이자 니므롯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사냥꾼, 그것도 용감한 사냥꾼, 그것도 여호와 앞에서, 그것도 여호와 면전에서 보란듯이 사냥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냥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들판의 짐승만 사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목숨 빼앗기를 즐기는 잔인한 인간 사냥꾼, 그가 저 무시무시한 인물 니므롯이라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셋째로 이 니므롯이 한 일이 또 있습니다. 큰 성읍, 도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건설한 이름들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바벨, 둘째 아수르, 셋째 니느웨.
바벨 어디입니까? 바벨론, 우리가 아는 바벨론입니다. 신할 땅 바벨,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신할 땅 바벨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한 장 넘어가면 11장에서 기다리십시오. 바벨탑 심판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 도시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니므롯이 만든 겁니다. 아수르 뭡니까?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무시무시한 제국 중의 제국, 즉 바벨, 아수르, 니느웨 공통적으로 다 거대한 제국을 이룬 국가들이었습니다. 도시들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끝없이 괴롭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므로 니므롯은 세상의 용사로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반역했으며 이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사륙하던 인간 사냥꾼, 우리는 이렇게 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니므롯을 설명해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설명이 낯설지가 않으시지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설명을 드렸던 그런 인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4장에서 먼저 보면 에덴 동쪽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쫓겨났지만, 가인은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다가 지 마음대로 에덴 동쪽 놋 땅에 도시를 세웁니다. 거기서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보면 네피림과 용사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발했습니다. 저는 당시 이 네피림과 용사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은 걸어다니는 육체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의 관심은 안목의 정욕이요 육신의 정욕이며 오직 이생의 자랑뿐이어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 위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인간 몰골을 하고 있던 존재, 네피림이요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들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탄하시면서 대홍수 사건을 벌이셨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니므롯과 그 후손들로 인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저 유명한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었던 것이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 하는 짓이 네피림과 용사와 6장과 10장이 똑같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함의 후예 중에 눈에 띄는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15절에 나오는 바로 그 이름하여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니므롯이 언약 백성들에게 외부의 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존재는 언약 백성들의 내부의 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작용합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아수르 바벨론은 밖으로부터 공격해 들어왔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늘 언제나 안으로부터 언약 백성들을 타락시켰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외부에도 적이 있고 내부에도 적이 있었는데 바로 함의 후예 중에 두 번째 그 내부의 적 가나안을 언급합니다. 이로 인해 함을 일컬어 가나안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지요. 15절부터 18절을 보면 이 가나안이 어떻게 뻗어갔는지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노란 글씨 써 있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가나안, 헷, 여부스, 아모르, 기르가스, 히위. 여러분, 여기다 브리스 하나만 붙이면 저 무지막지하고 무시무시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위협했던 저 악명 높은 가나안 7 족속이 됩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바로 이 자들, 바로 이때부터 함의 족속으로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내부로부터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타락시키려고 했던 아주 막강한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진 뒤에 이 가나안 7 부족이 완전히 다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살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이들도 같이 멸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살아 있었어요. 마치 독버섯처럼 계속 살아있던 사람들이 이들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의 도시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분명 눈에 보이는 건 멋진 언약의 도시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은 그 언약의 도시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탄식하는, 너를 보아하니 너의 근본은, 너의 땅은 가나안과 같구나. 야 이놈아, 너를 보아하니 너는 아모리 사람들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 같구나. 너를 보아하니 너의 어머니는 햇사람이구나. 너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너의 어머니는 율법이어야 되는데 내가 하고 다니는 걸 보아하니 너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에스겔이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우대만 멀쩡했을 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저들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에게 물들어 타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언약 백성에게 두 가지 위험성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첫째 하나는 니므롯, 그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적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나안, 그는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들이 셈의 장막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았었고 셈의 장막을 허무는 길로만 다녔던 존재들 니므롯 그리고 가나안이었습니다. 결국 저주의 길, 자멸의 길을 선택하여 걸었던 자들 니므롯이 그리고 가나안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지휘하시는 이 언약 백성 교향곡 제4번 셈을 들었습니다. 이 위대한 교향곡은 자신과 언약을 맺을 백성들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사랑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교향곡은 니므롯과 가나안과 같은 함의 후손으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되기도 하지만 끝내 셈의 후손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이 태어날 것을 소망하며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교향곡은 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제4번 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로도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연주하시는 아름답고 멋지고 웅장한 교향곡을 연이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5번 아브라함, 제6번 이삭, 제7번 야곱을 넘어서 8번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을 지나서 그리하여 여러분, 이런 교향곡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언약 백성 교향곡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신약 성경에서 울려납니다. 그 교향곡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1악장이겠죠. 그리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며 선포하신 이 3대 주님의 행위, 주님의 공생의 2악장으로 이어져서 끝내 십자가 3악장, 그러나 부활 승천으로 완성된 놀라운 구원 드라마입니다. 이로써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끝끝내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들어오게 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이게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일부러 표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 교향곡에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교향곡의 주제가 셈이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각자 한 사람씩 붙여가면서 이제 또 다른 언약 백성 교향곡을 만들어 연주하고자 하십니다. 지휘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붙드시고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며 우리가 언약 백성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결코 지휘봉을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써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면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안에서 위대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완주해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